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복음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며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대열에 서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소재를 드릴 성전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유월절 양의 피,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오직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과 바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중요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미션에서도 10가지 감사와 3가지 갱신할 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니 해도 우리의 첫 번째 감사는 구원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갈수록 급변해가는 이 흑암 세력,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또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것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많더라고요. 갱신할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갱신할 것들도 너무 많고 교회적으로도 많고 어제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좀 드리고 좀 이제 송이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혜정 원사님 와 계시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모로서 같이 해야 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갱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맞다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의지였던 이게 체질이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돼야 갱신을 할 수 있죠. 인정 이전에 감사가 돼야 인정할 수 있고 인정이 돼야 치유가 되고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재앙 시대인데 이 복음이 점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확실히 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갈수록 너무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져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특별히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가운데 최고의 축복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갱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 갱신의 싸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 놓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돌고 소리 지르고, 요단도 하나님이 다 가르시고,
다 싸울 수 있는 전략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시선,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체질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세상 문화에 애굽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들을 40년 동안 뭘로 바꾸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배, 말씀, 기도, 이걸로 완전히 재창조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가졌던 거지. 40년 동안 너희들이 무기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는 뭔가 훈련을 해라, 뭔가 막 만들어라,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계속 예배만 드리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것만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이 사람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이 복음의 결론 나고 말씀 따라가겠다는 제자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도 복음 따라가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이 전도운동에 함께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빛교회에 계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이 속에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연말 우리 교회 인도받아온 부분들 좀 포럼하고, 또 내년에 인도받을 분 포럼하면서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다. 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 없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기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 교회는요, 일단 영적으로 너무 깜깜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복음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까지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막 분쟁이 되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포럼을 하는데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또 오랫동안 복음 안에 계셔서 뭐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에 엄청 많이 빠져봤거든요. 저희 가정은 순복음에도 있었고 베레아에도 있었고, 저희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또 저기 연세중앙교회라고요, 그쪽에 또 율법 하는 데 갔다가 또 신비주의 하는 데 갔다가 막 이렇게 또 전도 막 열심히 하는 데 갔다가 뭔가 세미나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30년,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30년 만에 만난 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대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는 그런 참된 감사가 첫 번째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천 말씀해 보시면은, 번제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소제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제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감사를 뜻합니다. 구원의 축복에 감사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서밋의 자리로 인도받고 있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흑암 권세에서 해방. 렘넌트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언약궤 곁에서 24시 할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합니다. 그들이 24시 언약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대와 이방인들을 살리며 생명운동하도록 소재물 중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교역자가 아니라 만인 교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으면은 내가 이 은혜를 끼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헌신 봉사를 해봐야 이게 참 너무 감사한 한 부분이구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는 집사님 있으시잖아요. 차량 봉사하시고 교회 안에 뭐 이런 전등도 다 갈아주시는데 이분이 뭐 불평하거나 뭐 본인이 하는 거에서 알아본 적 없다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이분 늘 막 일일이 이렇게 막 다 하면서 또 그분이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냐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시 여기면서 차량 운행 당연한 거 아니냐? 뭐가 당연한 겁니까? 내가 해야죠. 예. 내가 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죠. 너무 철없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니 그게 뭐가 당연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감사로 헌신하고 정말로 교회가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세계복음화에 있으면 감사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누가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오히려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저분이 헌신하는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좀 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받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후대와 이방인 살리고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원내스 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함께 세계복음 하려면요 동역해야 됩니다. 방관자로 구경자로 잘하나 보자. 그래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그게 우리나라 사람 습성이거든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주역이 돼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는 뭡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단 다 스탑합니다. 일단은 다 바깥으로 빠지면서 그냥 그 앰뷸런스 지나갈 때까지 전체가 다 스탑해요. 그러면은 이 앰뷸런스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차들이 또 전체가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하나 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 비껴줘요. 앰뷸런스 오는데도 막 비껴주는 차도 있지만은, 뭐 어떤 막 잔머리 쓰는 사람 따라가고 막. 그게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죠. 우리 교회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영적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복음의 말씀 운동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막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힘이 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약간씩 힘이 빠지더라고요. 네. 제가 완전히 힘 빠지면은 그때 성도님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때 뭐 우 목사님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죽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할 건데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 안에 전도운동 안에 본격적으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어제 저녁에 한 렘넌트가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떤 직장에 인도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한테 사소한 거 소통해 주고 기도 제목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다. 얘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렘넌트 연합지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른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이 많은 분이어도 갱신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젊은 거예요. 나이 어린데도 갱신 안 하려고 하고 막 머리만 커가지고 막 이런 사람 늙은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소망 없는 거예요. 류 목사님께서 이제 김중권 박사님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연세는 완전히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완전히 젊다고, 젊은 청년 같다고. 왜냐? 늘 갱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갱신하려고 하니까 이게 젊은 거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뜰을 지켜라.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다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후대들이 복음을 들어 서밋으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일반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와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전 세계의 빈 곳을 살려야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후대와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념비가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시간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237 나라와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후대들이 렘넌트 서밋으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도 물론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설 때까지, 또 다민족들이 설 때까지. 사실은 한 사람의 신학생이나 전도자를 세우는데 많은 또 희생을 하죠. 저도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제가 전도사였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야, 성도님들이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좀 젊은 목사다 보니까 이런 실수하는 부분들 배려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참 이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데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경이 있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연말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제가 좀 모자라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함께 갱신해 나가면서 237 나라와 다민족, 또 이 후대, 하나님은 결국 준비된 교회에 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응답을 부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과의 갱신 싸움, 흑암 세력과의 갱신 싸움, 또 세상과의 갱신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후대와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념비가 된다고 했고요. 출애굽의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이 시간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저는 주일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영광을 받으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이 영광이다,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헌신한 게 부끄러워야 되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랑할 거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로운 2021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흑암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축복에 감사하며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롯은 갱신하지 않는 흐름 속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갱신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대열 속에서 오늘도 구원의 감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소재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어쨌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인도받은 거에 대한 감사. 그러나 이제는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내일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 힘을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을 담을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게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었고 또 아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믿고 맡기며 이제는 언약 따라가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 세력은 지금도 현실 문제, 또 종교 생활하게 하고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237 나라를 치유하고 또 후대를 복음 서밋으로 세우며 또 정말로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 빈 곳 살리는 그러한 우리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응답의 사람, 갱신의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기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